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국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식으로 인하여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거절했다는 것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처지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신이 한 민족을 보내라고 했다고 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웬만해서는 별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매우 큰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많아 제국의 노동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보내면 대신 일할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낯선 두 사람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협상의 카드는 처음에 다 제시하지 않는 것처럼 이 3절의 이 제안은요, 이 말씀은 1절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설득적입니다. 명령형에서 청유형으로 바뀌고 또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절의 대가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로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모르고 있고 또 요구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그렇습니다. 애굽 왕이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바로의 관심이 노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노역이나 하라. 이 노역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5절부터 이어지는 바로의 명령을 보면 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역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왕이라면, 그것도 이집트 제국의 왕이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도 무언가에 쫓기며 살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없는 삶은 무언가에 쫓기는 삶입니다. 바로는 왕으로서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선대 왕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적어도 이만큼은 이집트의 위대한 유적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고 또 이집트 관광 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무덤이 크고 작은 게 백성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파라오들에게 피라밋을 쌓는 일은 생명만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 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제국의 왕 앞에 엄청난 제안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가중된 노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게을러져서 제사한다고 얘기한다며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짚을 스스로 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들어야 하는 할당량은 같게 했습니다. 당연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리며 압박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불편하고 난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는 이런 식으로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며 초기에 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해도 실패 없이 진행되는 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때 얼마나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앞으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시작된 싸움을 마치는 것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세와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좋든 싫든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순조로운 은혜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탄의 거센 저항을 받기도 합니다. 사탄은 성도가 순종을 시작할 때 바로처럼 강한 두려움을 주어 포기하게 만듭니다. 일이 쉽지 않겠구나. 굉장히 복잡하겠구나. 어려울 게 뻔히 보인다. 우리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보기에는 끝까지 갈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약해서 정말 전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멈추는 데까지 순종하며 가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출애굽 역사를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여 한 걸음 나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모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지 진지하게 찾아보면 모든 성도에게는 싸움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세처럼 큰 싸움은 아닐 겁니다.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거대한 벽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가냘픈 한 명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거대한 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싸움이지 하나님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할 싸움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나와 함께 싸우지 않을래? 모세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출애굽기를 보세요. 모세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자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사명을 알아야 될 텐데요.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돌아보아야 할 주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해야 할 싸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예상은 했지만,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지만 그 거절과 또 엄청난 가중된 노동의 양을 보게 될 때에 모세의 마음이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모세와 같은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있는 표대까지의 길은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또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모세처럼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 이루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며 깨어있고 또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가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또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정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어둠의 건삭한 곳에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